방송국 PD들이 그걸 또 재미나게 편집을 해서 그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개인의 그 삶을 평생 관찰하도록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어떨까?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여과 없이 그 매일매일 관찰한다고 생각만 해도 재미없고 지루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지금은 78억의 인구라고 들었거든요. 78억의 인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 다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눈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눈입니다.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그런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께서 우리 그 죄인의 그런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실 거예요. 그죠? 고통이고 정말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 사역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기꺼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죠.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로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셔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실 수밖에 없고 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13절에서 15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반복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인생을 살피시며 이렇게 나오고 14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굽어 살핀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주의 깊게 보려고 굽어 살피시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면 굽어 살필 필요가 없죠.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굽어 살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굽어 살핀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마음 때문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무섭죠.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니 무섭죠. 하나님의 눈동자가 계속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한다면 24시간 동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널널하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면자무의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마음을 겸비하겠죠. 마음을 겸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행동하고 말하겠죠.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인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왜 사람의 마음에 그토록 집중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죠?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보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희노애락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 인간을 지대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터진 웅덩이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는 물을 저장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물, 깨끗한 물 담아도 결국에는 다 새어나가버립니다. 결국 이 터진 마음같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부패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버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마음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지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피조물인 그 사람의 마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그 예수님이 문을 이렇게 두들기는 그림이 있죠. 그림 보신 적 있죠. 그 그림이 떠오르면서 똑똑 문 열어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1시 제가 잠들려고 막 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저의 마음을 가슴을 뛰게 하면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 똑똑하고 두들긴 줄 아니? 그렇지 않다. 미친 듯이 두들겼다. 마치 불이 났는데 집에 아이가 있어요. 엄마는 밖에 있고 엄마가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문을 막 미친 듯이 두들깁니다. 문 열어라. 그 아이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물에 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신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막 부서지도록.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는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생명의 근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보는 것이 이토록이나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터진 웅덩이인지 부패한 마음인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걸까요? 마음이 지독하게 썩어서 부패한 그런 인간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살리고 싶으신 겁니다. 살리고 싶으신 것.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잠깐 꿈을 꾸게 하신 게 있었는데 어떤 장소가 있었어요. 어떤 장소가. 근데 제가 우연히 그 장소를 보게 됐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뭐냐면 그 안은 술집 같은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뭔가 잔치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여다봤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이 허리 위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벌레였어요. 벌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그 반은 벌레 반은 사람들이 막 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옆에 누가 서 계셨는데 정말 키가 큰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은 벌레고 반은 사람이 그 징그러운 그 흉측한 모습에 그 인간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막 예수님의 옷을 막 그 하얀 너무 깨끗한 옷을 자꾸 막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너무 더럽고 너무 흉측해요. 그러니까 제발 불 털어버리시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모습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너무나 흉측하고 정말 역겨운 그런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고 욥기 25장 6절에도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겁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영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됐는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렇게 귀한 존재로 지으신 인간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살다가 짐승처럼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들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죠. 시편 8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를 지으셨대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허무하게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과 그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 서늘한 시간이 되면 거닐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산책을 하신 거예요. 산책. 친구처럼.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었어요. 인생이. 사람들은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왜 죽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도 참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 또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나마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흔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겼던 흔적.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고 또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요, 인생들을 사랑하신 창조주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완전한 빛이신 분,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줘야 될 만큼 지독한 어둠입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캄캄해요. 하나님이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종말을 아십니다. 우리의 종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내던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들에게 죽음이 오게 한 그 죄, 그 죄 아래서, 그 사망의 그늘에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 무지막지한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는 그 죽음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영원토록 그 벌을 받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됐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창세기에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애국 사람이었어요. 애국 여자.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럭이 같으니 내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하리라 하느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희미해질 만큼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아마 사라는 이제나 저제나 아이를 가질까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10년이 흘러도 아이가 생길 가망이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자신도 늙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라는 남편에게 후손을 안겨주기 위해서 하갈을 줍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저주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라가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그러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내 몸에서 아니라 다른 여자 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아들을 안겨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사라에게 있어서도 인류에게 있어서도 큰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하갈은 자신의 늙은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보더라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당하는 고통이 정말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분인나가 얼마나 멸시하고 괴롭혔는지 오죽 힘들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무딘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한나가 포도주에 취한 줄 알고 술 취하지 말라고 술을 끊으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한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평생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나이 늙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하갈을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갈을 첩으로 줬는데 이 하갈은 임신을 하니까 벼슬을 얻은 것처럼 정말 사라를 그렇게 못 살게 봅니다. 자기가 안주인처럼 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로서 견디기 힘든 모욕을 받던 사라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하갈 때문에 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저를 굉장히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당신 종이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받은 만큼 돌려줍니다. 엄청난 복수극이 막장 드라마입니다. 완전히. 근데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에도 서리빨이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하갈이 도망쳐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채로 사라 앞에 도망을 쳐버려요. 아마 하갈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입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신은 애국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총을 주신 거라는 거죠. 증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그 아이를 낳으면 아마 안주인 자리는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자신의 아이를 가졌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마 하갈은 너무 놀라고 충격받았고 슬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구나. 도망치자. 그래서 도망갔어요. 어디를 도망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 편이었으면은 하갈은 도망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갈이 정처 없이 그 광야를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거기 또 걷다가 샘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샘에서 물을 길어서 한 모금 마시고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겠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갈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리고 너의 씨도 크게 번성해서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정말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이 말씀처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을 거예요. 하갈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때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혼자서 외롭고 힘들고 앞날이 막막하고 딱히 어디 갈 데도 없고 자신을 부르는 데도 없고 그냥 암울한 미래를 감지할 뿐이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갈의 인생을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2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가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고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아멘.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지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무엇이 문제가 뭔지를 아는 통찰력은 하나님을 찾아 헤매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처럼 뻥 뚫린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떠있는 쾌락으로 채우려고 갈구합니다. 그것이 자만이든 돈이든 세상의 만족들은 허상 같아서 채워진 듯하면 더 깊은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먹어도 허기를 느끼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허기에서 구원해주고 싶으셔서 자기를 찾는 인생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창조주께서 언제든 원하는 자들로 마시게 하고 싶으셔서 자신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허기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편 33편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목적이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죄인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 존귀한 사람들,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망해버리도록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려는 필사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희생을 치러가시면서 그 고통을 겪어가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뼈저리게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살아갈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